저와 여러분의 그 숨은 문제,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를 만나 참 치유를 받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 같이 여러분의 숨은 문제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고질적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강건함으로써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치유의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히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삼절기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찾고 우리가 이 삼절기를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삼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는 언제 주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넘게 애굽의 노예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로부터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자로 삶이 바꿔지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광야길을 건너가는데 그 길은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또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그럼 광야 40년은 어떤 의미인가? 광야 40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거든요. 그 속에서 뭘 지켜라? 매년 삼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킨 그 절기, 유월절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유월절,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라. 이 의미는 구원의 감사, 날마다 누려라.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던 곳에서, 마귀의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돼요.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날마다 유월절의 의미를 안다면 날마다 구원의 감사가 되겠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보더라도 다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사 첫 수확을 얻었어요. 그 수확의 열매가 보리였거든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맥추절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것도 없는 절대 불가능한 그 강야 가운데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갔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어려운 문제도 만나게 됐고요. 특히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저녁에는 얼마나 또 춥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성경에 기록되듯이 옷 하나 신발 하나 해지 않을 만큼 인도하셨어요. 정확하게 인도하셨어요. 그 맥추절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이었습니까? 그럼에도 언제나 늘 승리케 하셨어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전에는 너무 어려운 삶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헤쳐나가지 못한 상황 가운데도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셨어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하는 응답의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결국은 곡식을 거두어서 남은 곡식은
창고에 들이듯이, 창고에 걷어서 들이듯이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가나안 정복할 것이다. 예, 거기에 대한 의미가 되는 수장절이죠.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난달에 봤듯이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 절기에 올라가셨어요. 명절에 올라가셨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명절에 했을 때는 이 수장절을 말합니다. 초막절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이 범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실로암의 목가에 가서 시술을 하시지 않습니까? 수장절날 매일같이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제단을 물로 씻습니다. 예, 거기에 수장절 의미가 되는 이 초막절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마지막 날 목가에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동안에 그 번제됐던 모든 것을 다 씻어내요. 의미가 있겠죠.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실로암 목가라는 이 단어가 나온 것은 저와 여러분의 큰 치유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수장절의 의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결국 보좌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배경에 대한 감사. 이스라엘 나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의미를 알고 이 의미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 인도의 감사, 우리의 배경의 감사. 이건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7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을 이제 행하십니다. 표적은 왜 보여주셨다고요? 본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야, 나는 이렇게 영빨이 있어. 나는 이렇게 신적인 존재야. 이렇게 드러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당신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본인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한 도구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날 때부터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님이 가시다가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그랬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게 뭡니까? 원죄예요. 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태어난 영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눈이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봤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보신 것입니다.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두 눈을 가지고 뭘 봅니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고 있습니까? 갈등을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기에 맹인된 자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된 자를 보신 그 예수의 시선이 맹인된 자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합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로 인함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집에 뭐가 잘못되면 우리가
어떤 정죄를 하죠. 그렇게 그 잘못해 짓거리 하더니 결국 그렇다 그렇게 말하죠. 망하면 그렇게 하더니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꼬신 양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제자들은 왜 태어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유대인의 사상은 맹인된 것, 뭉둥병자 같은 이 모든 것은 저주로 봤거든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왜 어떻게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힘들어합니까? 뭔지 모르지만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람과 같이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자신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 제자들은 물어보죠.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합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는 제자들은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을 하십니다. 정확한 답을 갖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태어날 때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맹인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렇죠? 인생의 그 답을 모르고 살아보세요. 내가 왜 이런 질환을 갖고 살지? 오늘 고통 속에 왜 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 없이 살아보세요. 사주운명 팔자에 매여 있다고 포기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누구의 죄일까? 그렇게 바라보며 걱정을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그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 사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치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발견되는 것이 치유입니다. 오늘 대부분이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 집안에 저렇게 말 안 듣는 고칫덩어리 저 병자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래야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고 그 영혼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애할머니가 결혼 안 하면 죽는다 했거든요. 어머니한테 꼭 결혼해야 된다. 이제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저희 아버님이. 근데 어머니가 봤을 때는 완전히 할아버지였거든요. 8살 차이 나니까. 그 20대 초반에 30대 아저씨를 보니까 그것도 저 강원도 저 탄강에서 시커먼 얼굴 보냈으니까 누가 좋아했겠어요. 어떤 여자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와서 뛰어내리려고 했대요. 결혼하기 싫어가지고. 죽지 못하고 막 울면서 이제 마지못해 했대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덕후치 덩어리거든. 허구한 날 술 먹지. 허구한 날 되는 일 없지. 그러니까 맨날 그냥 자기 넋두리 하듯이 맨날 우시면서 우리 앞에서 맨날 그냥 우시면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인간 만나고 이런 집안에 들어왔는지. 이거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가정에 예수가 찾아오셨습니다. 뭐 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그 일, 이제 낮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그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문제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문제 보면 마치 그냥 다 망한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5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 이 세상은 빛이 없어가지고 어둠 속에,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도 봤듯이요. 예수님이 8장 12절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둠에 다닌다 그랬어요. 어둠에 다니나니 나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빛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으로다. 그 세상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뭐 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의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당사자죠. 예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그 일을 가운데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맹인 아닙니까? 내 말씀 우리를 취하시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뭐합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받잖아요. 세상 사람 문제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보면 이건 재앙이고 저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구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실 기회구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시간표구나. 보는 눈이 달라요. 눈이 떠지니까. 영혼의 눈이 떠지니까. 그러니까 문제 가진 자를 보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문제 가진 자를 보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문제 가진 자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9장 5절. 세상의 빛 대신 그 빛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방법대로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만드시죠. 자, 6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봤을 때 참 지저분하죠. 태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진을 가지고 눈에다 이제 바르셨어요. 그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뭘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을 빚사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흙을 탁 바르셨어요. 그리고 가서 씻으라. 침을 발랐다는 건 이때 당시에 중동 지역에는 그런 어떤 치유 행위로 침을 가지고 많이 활용했답니다.
그런 의미였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대로 눈이 어디 멀쩡해졌어요. 보지 못한 자가 봤어요. 보지 못한 자가 봤다는 게 어느 정도겠어요? 이를 말할 수 없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만 느낀 그런 자유인지 몰라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내 안에는 뭔지 모르지만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올라왔었어요. 너무 가벼웠어요. 인생 자체가 너무 기쁘니까 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래서 뭐가 깨달아졌냐면 이사야 몇 장인가요? 거기 보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된 새같이 그 기쁨 혹시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보여진 그 눈 아십니까? 실로암 목가에서 진흙에 이렇게 예수님이 발라놓고 딱 씻고 나서 세상 보는데 어떻게 했어요? 컴컴했었는데 딱 바르다 환한 빛과 그 알록달록한 모든 그 조명이 색깔들이 들어왔을 때 그 기분 어떠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흙과 침을 가지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보세요. 자,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응 보세요.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 구걸하는 사람, 거지죠.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앉아 구걸하던 자가 뛰어가면서 막 눈을 보면서 돌아다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마치 그냥 이상한 사람 보겠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깬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김동원 지사님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과거의 김동원 지사님이었는데 복음 듣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없어. 동네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 달라졌으니까 그것도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깬 절대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니까 눈봉사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다. 구걸하던 사람이다. 아니야. 이제 눈이 떴으니까 화색이 또 달랐겠죠. 그러니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다. 그 거린이었던 그 맹인은 바로 나였나. 그 믿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나온 거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떼어졌느냐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제 찾는 거죠, 예수를. 그러니까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것 같이 우리가 날 때부터 갖고 있는 고질적인 모든 문제와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 모든 미래 문제까지도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절대의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이게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왜요? 로마서 3장 2, 3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우리와 같이 절대 불가능한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로 태어나고요. 죄 문제로 태어납니다. 죄 문제로 인한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게 절대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이 원인으로 인하여 오늘 맹인된 사람이 태어났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부모의 죄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도 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의 문제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다.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입니다.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인생의 절대 불가능한 이 인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오직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출애기 3장 18절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창세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왕,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결국 이 하나님의 방법은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을 회복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아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그 문제를 통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요 축복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면 그리스도고 문제 안 해결되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치유의 방법이 뭐냐,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좀 지저분하지만 우리가 봐서 지저분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바르시고 실로 묶어서 씻으라. 그게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방법대로만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예수의 방법대로만 참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걸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결국 이 사람 통해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예수의 행한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쓰는 것입니다. 증인.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뭐냐?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증거를 가진 증인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어때요?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살아온 경험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속상해 나가고 또 근심에 쌓여서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결국 나만 죽어요. 나만 죽으면 되는데 상대방까지 죽여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찾고 나갈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약은 오늘 추수 감사주일 맞아 저와 여러분에게 3절기를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또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의 미래 배경 이 3절기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인도의 확신과 또 반드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이 우리의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취되는 참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고 나갈 언약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했듯이 창조주시며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맹인을 치유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과 지금도 나와 함께 사실이 믿어진다면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떤 자세가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로 문제를 바라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소문이 납니다. 그게 망대예요, 망대.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묵상 운동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 어글이 어디서 나왔냐면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 하죠. 저 이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받고 현장에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되새김질하면서 나를 파수망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는 나가시는 것입니다. 묵상운동에 뭐가 되라? 주역이 되라.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린 일주일 내내 사람의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일주일 내내 세상의 말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그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복음의 묵상을 통해서 24 행복의 시간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 되는 행복의 시간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축복의 시간, 오늘 행복의 시간이죠.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시간. 왜냐하면 우리 주님 24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보좌와 능력의 나라가 누리는, 보좌와 능력의 나라, 이것을 누리는 시간, 이것을 누리는 주역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주역, 그래서 24 행복을 누리면서 보좌의 능력과 보좌와 능력의 나라를 누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숨은 문제,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실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24 행복 속에 보좌의 능력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 누리는 25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기를, 또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작품이 되는, 또 영원히 남는 작품이 되는 주역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가 하나님 속에 숨은 계획이 있고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시선이 저 현장 속에 절대 불가능한 인생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24 복음을 누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행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보좌와 능력의 나라를 누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의 언약을 따라 그 흐름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